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91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갖고 싶어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앤리치라는 수식어입니다. 네, 줄여서 영리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젊은 것도 부러운 뒤 부자까지 된 사람을 영앤리치라고 부릅니다. 이 영앤리치 중에는요, 부모님의 재력을 있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잘 이제 굴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젊어서 이제 특출한 능력으로 기업체의 임원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상한 머리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한 여러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보통 49세 이하의 부자를 영앤리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또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산을 일반적으로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네, 이 졸린 시간 가운데 100억이라는 소리와 함께 다들 눈이 번쩍 뜨이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안 계시네요. 근데 이 수치 또한 매해 그 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부자의 기준을 300억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퍼센트가요, 한 자릿대에서 10%를 넘겼다고 하니까요. 이 부의 기준이라는 게 참 절대값이 없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자들은 본인들이 정말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만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들에게 부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나보다 많은 관점에서의 상대적 비교 심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해 부의 기준치가 올라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올라가는 부의 기준을 점점 바라보고 쫓아가며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성도 많은 일을 부요케 하다. 아멘. 바쁜 여름, 어느덧 아침 저녁에 이제 미묘한 선선함이 찾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많은 사역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작게, 크게 혹은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아닌 부요함을 누리시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부요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첫 번째 주제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부요함에 대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부유함이란 단어와 부요함이라는 단어, 이 한 모음 차이의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아이러니하고요,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부요와 부요의 뜻의 차이는 한자만 봤을 때는 없습니다. 부유는요, 부유할 부자에 넉넉할 유자를 씁니다. 네, 전 제 이름도 한자를 못 써가지고 이 한자 설명하는 게 참 민망한데요. 부요는 부유할 부자에 넉넉할 요자를 써서 사실상 이 두 단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갖는 작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한자는 몇 획의 차이가 완전 다른 뜻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다음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 다가온 어느 한 사람은 자신의 형과 유산을 두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본인과 나눌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장자는 아버지의 땅을 그리고 모든 재산의 반을 갖고 나머지 그 50%에서 다른 아들들이 나눠서 갖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법이 있었지만요, 그 동생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당시 예수님은 이미 랍비로서 그리고 지혜로운 선생으로서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있던 터라 제3자로서 중재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들의 시선과 태도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14절에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약간 기가 차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건데 어쩌면 지금 네가 나를 만나는 이 순간이, 나를 대면하는 이 순간이 내 가르침을 듣고 도움을 받고 너의 인생이 바뀔 기회가 일생일대에 한 번,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 기회를 가지고 고작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제가 더 유산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본질을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산 분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근본적인 마음의 탐심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오직 경제적인 소유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유함을 쫓지만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욕심이요 탐심이거늘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넘치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쌓고 싶어서 더 많이 갈망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를 원하는 것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 높이 쌓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런 모습의 풍요로움은 우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혹시 부자가 18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신지 한 번만 띄워주세요. 18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잘 봐주시면요, 또 내가 이렇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부유함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어느 한 서글픈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이걸 하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부유함을 쫓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내고 내가 업적을 쌓고 더 크게 일을 벌리고,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웃겨서 희극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슬퍼서 비극 같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자는 곡식을 쌓으려는 의도 자체가 보기보다 더 악랄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비축을 해둠으로써 나중에 곡식값이 뛰어올랐을 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 또한 숨어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냥 단순한 부유함을 쫓던 인생에서 자기의 재산을 이기적으로 축적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본문은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부자는 잠시 스쳐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만이 자신의 평안을 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안에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방탕한 삶에 대한 욕망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내 삶은 내 손바닥 안에 있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내 소유를 곳간함에 넣음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부유함이 내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20절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2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는 이처럼 옵니다. 넉넉할 유자는요, 유복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넉넉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요, 넉넉할 요자는 풍요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넉넉한 것,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넉넉한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부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부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넉넉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검소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도 쉽게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부유함을 축복으로 받았다면 그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유함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풍성함이라면, 부요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풍성함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의 부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순종하며 남을 부욕해 하자는 열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진척시키시는 일, 사용하시도록 기쁨으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짧지만 알바까지 이렇게 꾸역꾸역 다 합치자면요, 한 10년 정도 되는 사회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누릴 때는요, 직장생활 하다가 주말에 수련회에 가서 그냥 아침 큐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천국 같고, 이래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다는 게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황홀함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도 마치 파송받는다는 그 비장함을 가지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점점 사라지면서 제 욕심을 위해, 제 부유함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주일 저녁을 한번 회상해 보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교회 다녀서부터 집에 있는 시간부터가,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내일 출근할 생각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누가 뭐라고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월우병, 월요병 중증 환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소위 월요병을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일해야 하는 의미를 거듭해서 세상 내에서 찾다가 그냥 그 감각에 무뎌지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질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가라는 그 생각으로 바꾸거나 해요. 우리가 읽어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는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부유함과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일을 부요케 하는 부요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삶 자체가 근심이었습니다. 온갖 실망스러운 일들이 가득하고요, 좌절, 위험으로 가득 찼던 사도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자신의 동포였던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그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가 돌보던 교회들은 그의 염려와 근심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특별히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였고요,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져 있었고 이기적이었고, 심지어 예수의 부활은 없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의 삶은요, 늘 두 가지의 상황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근심과 슬픔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 나날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 가지의 부딪힘이 늘 공존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부딪히는 감정과 부딪히는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대조될지라도 그는 어떻게 부요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의 대조되는 역설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역설되는 두 대조는요, 하나는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사실 한 가지가 등장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실 한 가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대조시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음해하고 폄하하며 우리를 속이는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나날이 유행하고 인기가 많아지는데요, 계속 나와 이단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뉴스와 그 콘텐츠들 속에는 결국 교회도 한통 속인 것처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전에 초등부 친구한테 전도받아서 온 새로운 아이가 한 2주 나오다가 안 나오길래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화 도중 어머님이 전화를 받다가 그 아이의 전화기를 확 뺏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한테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이러고 소리를 빽 하고 지르시고는 끊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치 제가 이 아이를 미혹하려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바울도 당시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에 같은 취급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지만, 너희가 속이는 자 취급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마치 사기꾼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참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회사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무하시는 직장 중에 혹시 주중예배 열심히 나가고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회사에 다니는 분 계신가요? 만약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국에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울도 유명했던 삶에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는커녕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을 견뎌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있었을 당시 바울과 함께했던 이 동기 문화생들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내다 버린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요, 세속적 유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요,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유명세 장소가 조금 다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유명케 하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아 죽은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세상에서 매맞고 헐거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은 그의 학벌과 세상적 지위로 인해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영앤 리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일정을 감당하면서부터 그는 사실 가난한 자가 된 게 맞습니다. 편하게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이 없어서 못 먹을 때 심지어 감옥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뭔 사역을 시작하려도 가진 게 없으니까 매번 기도 편지를 해야 하고, 교회로부터 케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당시 상황과 다른 뜻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사실, 그가 슬퍼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복음의 부요함을 소유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듯이 그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진 것만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 족한 삶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복음이 그에게 전부를 가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그 한 가지, 그 복음이라는 한 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는 복음의 그 부요함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의 영원한 스승이요, 내가 평생 따라갈 분이요, 내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 닮아가자 발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 부요함에 동참할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그 한 가지가
전부가 될 수 있는 부요함이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가끔은 가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느끼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집 갖고 계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실 수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집 중에 제 소유는 아마 현관문 앞 신발장이 한 절반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은행 겁니다. 이전 직장 생활할 때 떠올려 보면, 물론 그때는 은행 어플 알림이 뜨는 게 입금 알림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출금 알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할 때는 와, 통장에 이런 숫자밖에 없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오는 삶인데요, 저는 이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정의는 만족이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줄 게 없는 삶이 진정한 가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줄 게 명확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부요함입니다. 그 복음의 부요함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이 부요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시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대하여 부요한 삶, 많은 일을 부요케 하는 삶, 그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부요케 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제 친구 이야기를 통해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생활비를 벌어서 해서 약 4년간 일했던 한인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번 돈으로 한국 대학에서 미국 대학으로 편입해서 미국 유학을 온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날이 서 있고 도끼가 서려 있든지 아직도 그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너무나도 그 도끼 때문에 한인 사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빨리 영어를 마스터하고 주류 사회로 진출해서 성공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한인 식당 외에는 한인들과 교류하는 일이 아예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그 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신분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불가능해진 미군 입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입대를 기다리면서 임시 체류 비자를 받고 머무는 동안에 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특별 입대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입대하던 사람 중에 중국의 장성급 고위 임원의 자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입대를 시도하다가 걸리면서부터 모든 보안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그로 인해 모든 절차가 보류되고 중단되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를 기다리는 동안 저랑 그 대학 동네를 떠나서 뉴욕시 근처에 거처를 두고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느끼고 공황 비슷한 증세를 겪게 됩니다. 어느 휴일날 방 안에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 집 안에 있는데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근데 고맙게도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해줘서 가서 만났고 제가 기도해주고 함께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참 미안하게도 일단 데리고만 가고, 저는 그때 다른 봉사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신경도 못 쓰고 거의 새 가족팀에 위탁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잘 정착합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에 갈까 수도 없이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잘 버텨내더니요, 그 와중에 꿈을 찾습니다. 꿈을 찾아서 의대에 지원하더니 그 모든 입대 시기까지 맞물려 다시 재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군복무도 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의 병리학자로 일하면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대 및 의대 입학 때문에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찾아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그나마 제가 직장을 좀 더 먼저 다녔던 터라 미국에서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발급해주는 50불짜리 기프트 카드가 있거든요. 그 기프트 카드를 이사하고 이제 정착하는데 많이 필요할 테니까 너 가서 써 하고 선물로 주고는 헤어졌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경이었을까요? 한국에 놀러 왔다면서 점심 먹자고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반가움에 같이 점심 먹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 아마 이쯤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고. 교회 개척하면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설령 빈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쭈뼛쭈뼛 하더니 저에게 한 봉투를 건넵니다.
꽤 큰 액수 같아 보여서 이게 뭐야, 아니야 됐어 하고 거절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 아니었으면 정말 뉴욕에서 죽을 뻔했는데 너가 날 교회로 데리고 가준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그것도 고마운데 그때 이사 갈 때 너가 사준 기프트 카드가 난 아마 앞으로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 봉투 좀 거절하면서 친구 나는 복음에 부유한 자라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했으면 그랬으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고 눈물 날 것 같이 고마웠는데 마침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당시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밀려 있었던 그 카드값만큼 딱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이 벅차서 고맙다고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걸 돌이켜보니 이게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신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뭘 이뤄내고 내가 어떻게든 성취하고 내 자신한테 부유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삶이요. 그 아름다운 삶을 이미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아름다운 더 글로벌 처치 성도님들이십니다. 다음 주면 아동부에서는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정교사, 보조교사 구분 없이 그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한 현장에 땀 흘리시고 함께 하실 모든 분들, 많은 일을 부욕해 하실 분들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안 보이는 자리까지 메우고 계신 그 모든 분들, 심지어 권사님, 안수집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대다수 신경 안 쓰는 화장실 청소와 그리고 분리수거 안 되는 쓰레기통을 손으로 직접 분리수거 해가면서 내다 버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일을 우리 모두가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당장 다가오는 내일 출근하고 셔터를 열고 모든 일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내일이 두렵고 떨리는 분 계신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싶은 분 계신가요? 직장인의 대부분이 아무리 사표를 가슴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셔터 닫을 시간만 바라보고 사신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는 나의 부유함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실 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부요하게 하는 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정말로 축복된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더 글로벌 처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날이 깊어져야 합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러운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그가 먼저 부요하면서 가난함이 되셨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이전 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인 부유함을 어느덧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쫓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덧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그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의미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자꾸만 쫓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슬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으로,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무한한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요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들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풍성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넉넉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함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요함을 통하여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요,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며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부유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모든 우리의 욕심은 버리라 하셨으며,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날이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어느덧 잃어버렸다면, 그 관점을 어느덧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부유하며 부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깊은 삶을, 깊어진 삶을, 믿음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함의 삶을 진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아직 복음의 맛도 보지 못한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많은 일을 부욕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거저 주셨고, 그를 믿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를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의 기준이란 건 매일매일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부유함의 유혹을 받고는 합니다. 그 부유함을 쫓아가는 삶으로 유혹을 받고는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해는 한없이 관대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는 한없이 부유함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부유한 삶이야말로 주님, 내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유한 삶이야말로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런 부유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나날이 씨름하며 많은 이들을 부요케 하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부요함을 알려주려 하고 있고, 이 복음의 부요함을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도록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